기도하겠습니다. 깨다 이런 점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가을 신방 중입니다. 신방을 하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여러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주 신방할 때에 우리 남지혜 집사 집을 신방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지혜 집사와 저희 집에 공통점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가 3명이라는 것, 또 하나는 자녀가 어린데 5층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년 동안 동신 아파트 5층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큰아들이 6살이었고 둘째가 5살, 셋째가 3살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금요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 자녀들 대부분 잠을 자고 있어요. 집에서 잠을 잘 때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집에 갈 때 사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3명의 자녀를 안고 5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2번 정도 올라가야 돼요. 때로는 이제 처갓집에 다녀오면 처갓집에서 먹을 게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 올려보내고 또 집을 옮기려면 한 3-4번 오르락내리락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에 제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대부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보다 지금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녀들을 안고 올라가야 됐고 무거운 짐도 제가 다 들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자녀들이 다 20살이 넘다고 왔더니 스스로 다 올라가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본인들 대신 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면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웃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이 더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고 지금은 한결 수월하기 때문에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관한 이야기할 때에 웃으며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웃지 못하고 안타까움 가운데 이야기할 때가 있죠. 지금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면, 즉 지금이 더 힘들면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 웃기가 어렵습니다. 과거가 그립기 때문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과거가 그리웠던 적 있으십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과거가 더 좋았다 하는 그런 고백, 그런 마음이 든 적 없으십니까? 아마 과거에 하는 일이 잘 되었는데 지금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과거가 그리울 겁니다. 또 과거보다 지금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과거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하겠죠.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까 하는 후회를 할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무언가 결정을 잘못하여서 무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과거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면 과거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만은 아니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아니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으로 인하여 지금 삶이 몹시 어려움에 빠진 그러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자신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을 향하여 옮겨가던 중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자신의 집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야곱에게 당한 것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그 에서가 배고팠을 때에 야곱이 음식을 가지고 형에게 거래를 하죠.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형 나에게 장자권 달라 그럽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가 받을 그 유산을 자신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장자는 부모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을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받아야 될 재산이 3분의 2인데 그 3분의 1을 동생에게 주고 형 에서가 3분의 1을 받겠다는 것이죠. 에서가 그것을 넘겨줍니다. 아마 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에서는 당시에 건강하고 또 사냥하면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이 정도 끼워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자권을 넘겼을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또 수년이 흐른 후에 이제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가 말할 축복권을 가르치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에 야곱이 마치 형인 것처럼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에서는 몹시 분노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동생이 너무나 미워서 동생을 죽이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생 야곱은 형을 피하여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에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집에서 편히 먹고 편히 잠을 잤었는데 이제 멀리까지 가는 그 길 가운데 편히 먹지를 못하고 잠자리로 불편합니다. 이럴 때 야곱의 마음에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으면 형의 것 빼앗지 않을 걸. 이렇게 내가 잠자리로 불편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질 줄 알았다면 형에게 미운 말을 하지 않을 걸 하면서 나름대로 후회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 때에는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를 하죠. 또 현실이 너무나 힘들면 사람은 눈 뜨고 있는 것보다는 눈 감고 있는 시간, 즉 잠자는 시간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어려우면 눈앞이 안 보이는 잠을 자는 그 순간이 더 마음이 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런 가운데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그가 너무나 신기한 꿈을 꿉니다. 너무나 좋은 꿈을 꿔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쭉 내려와서 땅에 닿았는데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걸 보죠. 너무나 신기해서 무엇인가 자세히 주목하고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들리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자녀를 많이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그 꿈을 꾸면서 씩 웃었을 겁니다.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잘 수 없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깰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달콤한 잠을 자고 아주 좋은 꿈을 꾸다가 이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보았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꿈속에서 느꼈던 그런 것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에
잠자기 전에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은 똑같습니다. 자신의 손에 먹을 것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더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좋은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현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꿈을 꾸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을 불러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갔을 때에 뭔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뭔가 달라져 있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밖을 나가서 집에 가보아도 뭔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지요. 뭔가 달라지면 좋을 텐데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면 좋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런 걸 아니겠어요? 돈이 없었는데 돈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았는데 건강해지면 좋겠다. 뭐 주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면 좋겠다 하는데 그 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잠을 깬 후에 그게 뭔가 달라졌을까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말씀 16절을 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신이 몰랐다는 것,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꿈에서 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 자신이 뭔가를 몰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초점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를 둘러싼 환경에 초점을 맞추죠. 예배하고 났더니 건강해졌는가? 예배하고 났더니 돈이 더 많아졌는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이처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데 야곱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꿈에서 깬 후에 그의 초점이 자신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은 초점이 자신에게 모아지는 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지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많이 잡은 물고기의 초점을 맞춥니까? 성경을 보면 베드로의 초점이 달라지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초점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혹시 이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집에서 9년을 살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 살 때에는 저희 집의 벽지가 더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삿짐을 쑥 빼고 났더니 벽지가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집에 살았나 하는 그런 실감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살 때에는, 짐이 있을 때에는 집이 더러운 줄 몰라요. 그러나 짐을 빼고 나면 더러운 것이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서 나 자신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빼어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보입니다. 나의 약함이 보이지요. 지금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은 뭔가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형 에서가 배고픈 걸 알고 형에게 먹을 것을 주면 형에게 장자권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 나는 형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 우리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아버지의 생각과 몸의 상태를 알아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야곱은 뭔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아는 것 같지만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 바로 야곱이지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이 뭔가 안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안다고,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니까 무엇을 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나의 앞길이 열릴 거라고 안다고 자부를 하지요. 그런데 정작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깬 후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7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야곱이 살고 있던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데 지금 지도상의 거리로 본다면 약 930km 떨어져 있습니다. 930km 떨어지고 그냥 가야 됩니다. 사람이 산길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1시간에 약 3km를 걷는다면 하루에 8시간을 걸어도 25km밖에 못 걷죠. 그러면 930km라고 하면 약 한 37일, 38일 걸어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누스예요. 누스는 그가 있던 브엘세바에서 약 120km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약 한 5, 6일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누스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는 빨리 목적지 하란에 가고 싶습니다. 하란에 가면 잠자리가 좋아요. 먹을 것도 있어요. 더 이상 노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 과정은 빨리 지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자리는
별로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지 않아요. 인생으로 말하면 그 자리는 힘든 자리, 괴로운 자리니까 지우개로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싶은 그 과정이 자신의 집에서부터 하나님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거기 가는 건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을 심은 겁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러한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힘들 때가 많잖아요. 대수변도 못 가리고 잠잘 자고 칭얼대고 그럴 때 이런 마음 들죠. 얘가 어느 날 지금 1살인데 6살 됐으면 좋겠다. 그 5년이 후딱 지나가면 좋겠는데 바로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죠. 왜요? 너무 힘드니까 그 시간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 시간을 잊고 싶은 겁니다. 야곱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잊고 싶어요. 그의 마음으로 볼까요? 하나는 중요한 곳이지만 지나가는 길은 하찮은 곳입니다. 하찮은 곳이기 때문에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길, 이 자리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하찮다고 여기는 그 길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볼 때는 이 길, 이 자리 너무 하찮고 지우고 싶은 자리인데 하나님에게는 그 자리가 하찮은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찮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하찮게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별 볼 일 없어서 무시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쑥딱 지나가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귀한 것이 있고 하찮은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은 양에 관한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죠.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 양이 똑똑한 양일까요? 이 양이 건강한 양일까요? 이 양이 똑똑하다면 길을 잃지 않죠. 건강하다면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은 뭔가 부족한 양이에요. 다른 양들이 볼 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양이에요. 중요한 양이면 주위에 친구들이랑 함께 있어서 함께 있어야지 왜 혼자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볼 때 하찮은 양이에요. 양들이 볼 때도 하찮아요. 그런데요,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찮은 양을 하찮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목자가 볼 때에는 그 양의 지능, 그 양의 능력, 이거 음식에 관계없이 모든 양이 다 소중한 것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하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느 상황이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집에서부터 버림받다시피 해서 도망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형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가는 야곱입니다. 남들이 보면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 하찮은 야곱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각 속에 살았어요. 야곱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는 길은 하찮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오직 목적지만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셨어요. 야곱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고 싶은 자리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삶은 사는 것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여길는지 몰라도 잊지 마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별 볼일 없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생각하는 그 길, 하나를 향하여 가는 길, 지고 싶은 자리, 그리고 있고 싶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에 야곱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한창 읽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되지요. 잊지 맙시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자리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온 가운데 그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자신을 잠을 자던 그 돌 베개를 세워놓고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고자 한 것이죠.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랄만한 일을 봅니다. 야곱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이 클까요? 작을까요? 여러분이 어딜 가다가 노숙을 하는데 베개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는데 큰 것을 굴려 가지고 와서 베개로 삼지는 않잖아요. 자그마한 돌 가지고 그가 베개를 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자그마한 돌을 세우면서 야곱은 이것을 기둥으로 여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기둥으로 세우려면 큰 돌을 세워야지 왜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웠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야곱은 그 일을 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둥을 세운다 할 때는 큰 돌을 갖다 세워놓고 기둥이라 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삼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돌처럼 작고 하찮은 것을 가지고 기둥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느꼈을 겁니다. 이 돌이 작듯이 나도 작은데 이 돌을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여겨주시고 이 돌 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듯이 하나님이 돌처럼 작은 나를 받으실 거 아니겠는가. 돌을 사시로 생각하며 그는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큰 것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르심을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하찮게 여겼던 그 길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찮은 야곱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처럼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아주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맙시다. 하나님에게는 하찮은 것이 없어요. 작은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은 자그마한 돌을 기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가 새롭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9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그원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에게 이름은 누스더라. 아멘. 야곱이 그원 이름을 바꿉니다. 벳엘.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기도 하겠지만, 하찮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다가오셔서 말씀하심을 믿기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앞으로 자신의 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그는 기대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초라한 야곱, 홀로 가는 야곱, 재산도 없이 형에게 쫓겨 도망가는 그 야곱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작다고 하찮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베델이라고 믿었기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짓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베델이 되었기 때문이죠. 봅시다. 야곱은 꿈에서 깼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그는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에서 깬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깨다입니다. 물론 야곱이 꿈을 깼기 때문에 깨다입니다. 그러나 이 깨다 속에는 야곱은 주의 말씀을 듣고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자신이 들은 말씀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깨트린 것은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무엇을 깨뜨립니까?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 버립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깨뜨립니까? 야곱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깨뜨렸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베델의 삶이 될 수가 있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지만 현실은 똑같습니다. 현실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럴 때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거나 버리는 정도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깨뜨리면서 하찮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베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집에 갔을 때에, 삶의 현장에 갔을 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그러할 때에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깨트리는 어리석음이 없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삶, 베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